안녕하세요. 6번째 이야기, 초대교회를 일으킨 여성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제자들의 파송 이야기를 일단락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초대 기독교 혹은 초대 교회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나 제자들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와 좌절을 맛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우리는 이제 다시금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들이 경험해야 됐었던 그 실패감은 혹은 그 좌절감은 아마 이루 형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은 이러한 좌절과 실패를 희망의 불꽃으로 지피우는 커다란 계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초대교회의 복음의 사역으로서 어떠한 인물들을 생각하시나요? 물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를 끝까지 배반했었던 베드로도 있었고요. 사도 요한이라든가 아니면 야고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초대교회 복음사역의 주역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중해 지역을 돌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됨을 선포했었던 바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의 많은 이야기들은 남성 사역자들 못지않게 여성 사역자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과 함께 그 모든 큰 역사들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남성과 여성의 함께 손을 붙잡고 나아갔었던 중요한 활동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활동한 여성이 누구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활동을 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행간에 있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남성 제자들 뒤에서 후원하고 봉사하는 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제도화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직제 가운데 발전하는 과정 안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종속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안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왜곡되었고 여성의 존재 자체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서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었던 여성 사역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초대교회 여성들의 모습을, 여성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초대교회를 일으킨 여성을 첫 번째로 욥바의 여제자인 도르가 혹은 다비다라고 불리는 여성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56km가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신지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와 같이 다비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이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두었다.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소개글 한 줄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모르시겠다면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다의 헬라어 이름은 도르가입니다. 아마도 그 여자는 과부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물론 여기에 과부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고대 사회에서 여인을 이야기할 때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 예수의 어머니 혹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막달라의 마리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욥바 출신인 다비다라는 말 외에는 그 여인에 대해선 어느 누구의 무엇이라고 하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아마도 다비다는 개종을 한 여인이면서 과부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비다는 그리고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다비다를 착한 일과 많은 구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여제자인 다비다라고 설명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세트리아라고 하는 여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다비다에서만 한 번에 사용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서는 바울 서신과는 다르게 여성들의 활동이나 지위에 대해서 별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성 제자들의 선교 사역도 보도하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여기에서 다비다는 이름도 설명하고 굉장히 길게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죽은 후에 많은 어떤 다른 작업들이 있었는지 이야기합니다. 물론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서 다비다의 부활 얘기할 때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 사역을 하고 기적 사건을 벌이면서 베드로의 사역이 이방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여성 그리스도인의 어떤 주제라든가 복음을 실천하는 사역도 우리는 그 행간 안에서 읽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비다는 여제자로서 소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를 깨끗이 씻고 많은 과부들이 그의 부고 소식을 그 근처에 있는 베드로에게 즉시 달려가서 전합니다. 베드로는 지체치 않고 다비다에게 달려옵니다.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는 이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 여인이었었는지 알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를 볼까요? 모든 과부들이 그를 애도합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가 그 생전에 어떻게 자신들한테 구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일을 펼쳤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 다비다는 아마도 욥바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자신의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어떤 물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여제자로 불릴 만큼이었다면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열심히 성실히 하는 그냥 조용한 나이든 과부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지도력을 가지고 지역 공동체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욥바에서 개종한 여인인 그리고 과부로 생각이 되는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영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그리고 모든 성심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을 돌봤고 후원했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욥바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다비다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베드로의 복음의 어떤 사역과 기적 사건을 통한 이방의 선교뿐만이 아니라 여성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활발하게 선교 사역에 몸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초대교회의 여성 동역자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로마서 그 외에 많은 바울 서신이나 목회 서신에서는 다양한 여성의 활동가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천막을 만들면서 그리고 가정교회를 꾸미고 바울을 도와주면서 여러분 혹시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 아시나요? 아볼로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가 그리스도의 도를 잘 알지 못하여서 바울을 대신해서 아볼로를 가르친 이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습니다. 영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리고
모든 어떤 성심을 다해서 후원을 했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로마서와 디모데 후서에서도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바울이 브리스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이었고 브리스가는 부인이었습니다. 아굴라가 나의 동역자가 아니라 브리스가가 나의 동역자야 라고 한 바울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브리스가가 얼마나 열심히 바울을 도왔을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건대 천막을 만든 일 가지고는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추정하건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브리스가는 아굴라 남편보다 지위가 좀 더 높거나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영적인 열의와 관심 때문에 선교에 대한 사역에 열심을 가지고 바울을 도왔던 자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겐그레아의 베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서는 바울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자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추천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겐그레아가 어딘지 아시나요? 고린도에서 10km 떨어진 곳에 고린도보다는 작은 항구 도시가 바로 겐그레아입니다. 그곳에서 베베를 추천하는데 베베는 교회의 일꾼이자 우리의 자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와 같이 소개합니다. 베베에 대해서 경의와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 베베가 나를 도와주었고 다른 사람을 섬신껏 섬겼으며 그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보호자라고 하는 말은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프로스타티스는 집안을 다스리거나 목회적인 돌봄을 행하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는 사람한테 보통 사용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도와주는 이라고 하는 프로테스타스라는 말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은 집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겐그레아의 교회에 베베를 추천하면서 교회의 일꾼이자 자매, 그리고 나를 돌봐준 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베베가 겐그레아 교회의 목회적인 돌봄과 정치적인 활동과 재정적인 후원을 담당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의 사역에서는 이렇게 든든한 그리고 대담한 여성 후원자와 동역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 외에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에서는 굉장히 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마리아로부터 유니아,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루포의 어머니 율리아, 네레오의 자매, 올름바, 이렇게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제가 살펴봤더니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의 이름 중에 3분의 1이 여성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을 밝히던 밝히지 않던 간에 바울의 동역자로서 목회에 같이 일하는 열심인 일꾼으로서 여성의 비율이 30%가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한국교회는 초대교회에서 바울 옆에서 그의 동역자로서 목회적인 돌봄자로서 혹은 목회자로서 활동을 했었던 여성의 33%의 비율보다 훨씬 적은 비율로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볼 때 지금의 한국교회는 초대교회의 여성의 참여율보다는 훨씬 더 뒤로 후퇴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합니다. 다음에서는 우리 가장 생각해 볼 문제인 뜨거운 본문들에 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잠한 여성, 순종하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에서는 이와 같이 여성에 관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십시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내이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가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조용히 아주 순종하면서 배우십시오.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이 본문들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역사에서 여성의 지위와 그 자리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고 여성이 해야 되는 활동도 잠잠하고 순종하고 조용히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여성으로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의 입에 재갈을 물린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이렇게 차별과 경계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의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에서 이와 같이 어떠한 차별도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전서에서는, 에베소서에서는, 디모데전서에서는, 그 외 많은 부분에서는 이와 같이 여성에 대해서 혐오적이고 비하적인 발언들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십시오. 여자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하십시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본문을 두고 긴 교회의 역사 안에서는 여성이 제단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거나 남자에게서 누군가를 가리키거나 혹은 교회의 다양한 활동을 앞에 나서서 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언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는 일을 극도로 제한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본문을 그리고 그 상황적인 어떤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는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적인 지배 문화가 교회 제도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이곳에서 여성 동역자들과 지도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도무스라고 하는 형태의 로마 제국의 주거 형태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보는 지금 생각하는 단독주택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넓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가부장을 중심으로 그의 식솔들과 노예 그리고 그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하나의 가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의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의 일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도 여기에서 기원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 먼저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여성에게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고린도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기원전 51년경 바울이 설립한 교회로 추정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앙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활발하게 영적인 체험과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송사라든가 아니면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많은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 내의 분파와 분열의 문제가 심각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돌보고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간곡하게 간구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리고 심각한 언어로 그들을 호되게 혼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이야기가 어떤 자리에서 나왔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는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모이는 자리에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들이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는 그 자리는 성령의 활발한 체험으로 굉장히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성령의 우위 다툼을 해야 되는 그 곳에서 말해졌었던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일 예배의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 예쁘게 단장을 하고 봉헌할 물건과 성경과 찬송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갑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우리는 주보를 가지고 조용하게 교회 본당에 앉아서 파이프 오르간의 소리를 들으면서 한 주를 성찰하면서 조용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한테 경건히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정해진 예배의 순서가 있고 1시간 혹은 1시간 반의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교인들과 함께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거나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 공부라든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주일을 보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에게는 익숙한 교회의 풍경이 가정교회인 초대교회에서는 좀 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파이프 오르간도 없고 미리 주보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일정하게 세팅이 된 예배의 형식보다는 그들이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가르치고 이후에 성대하게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지금의 교회의 자리와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선교지의 열정이 뜨거웠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영적인 체험이라든가 선교에 대한 열의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특히 영적인 은사들이 활발한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가 혼란스러웠을 때 사람들이 속으로는 통역을 하면서 방언을 통역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혹은 방언을 하지 못하거나 예언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의 혼란을 위해서 바울은 목회적으로 답변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발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사도 바울의 그림입니다. 고민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이마를 짚고 그리고 펜을 막 들어서 쓰기보다는 잠시 내려뜨리고 고민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이런 혼란스러운 예배의 상황을 전해드렸을 때 단순히 예배를 조용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책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활발하고 또 영적인 우위를 다투는 상황 안에서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성찰하고 교회와 예배의 덕을 세우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화와 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이들이 반응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 진정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으로서 여성들한테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혼란스러운 예배의 상황을 반영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에서 이 본문은 여성을 억압하고 예속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성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여성이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제재하고 그 여성들이 직제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들을 막는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바울이 결코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활발하고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운동에서 남성보다는 훨씬 더 카리스마적인 존재로서 여성들이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여성들의 열정과 지도력은 대단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리고 모든 열의를 다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며 섬김으로써 성령의 운동에서 누구보다도 열의 있게 지도력을 발휘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에게는 열의만큼이나 중요한 게 한 발자국 물러서서 성찰적으로 행동하는 것,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워서 이것이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지속적인 구원이 그리고 그 성화된 삶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 바울은 힘있게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의 억압과 예속의 근거로서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를 읽기보다는 어떠한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발현되었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 뒷면에 있는 고린도 교회 상황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성의 눈으로 성서를 읽는다. 특히 고린도전서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문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한계점은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이 누구보다도 여성 동역자들과 활발하게 활동했다라고 하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동시에 바울이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 존재적인 차원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하나님에게서 난 동등한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살펴봤었던 갈라디아서 3장 38절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신학적인 차원에서 복음은 구별과 차별을 넘어서 은혜와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인간의 해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회적인 차원에서 바울은 교회의 덕과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성의 억압을 이야기하거나 여성의 지위를 격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지금의 상황처럼 한국교회에서처럼 여성의 차별이라든가 여성 혐오적인 발언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굉장히 통탄해하면서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4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라. 여러분, 품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질서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배제하거나 차별하거나 그리고 자기가 우위에 서서 내 목소리만 나오는 것이 품위와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쓴다면 어떤 편지를 쓸 것 같으십니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이 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복음 사역에 참여한 여성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여성의 이름을 나열하기보다는 행간에서 그 여성들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생각하고 받아들인 여성들의 활동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고민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일했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성들은 어떠한 역할과 직제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지금의 우리의 교회의 현실, 특히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편지를 쓴다면 어떤 겉면의 편지를 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품위와 질서 있게 행하라. 14장 40절에 있는 바울의 말은 지금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말이기도 합니다.